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니까 처음에 읽는 것하고 또 두 번째 읽는 것하고 또 세 번째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니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일들이 좀 더 소상하게 좀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이것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죠. 이게 참 그런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입술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모세를 생각해 봐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그냥 구박을 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시면서 이 모세를 끝까지 순종의 길로 몰아넣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의 기적 속에 들어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엘리야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 나라가 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이 바알 신을 노하게 했다는 거죠. 감히 자기가 이 바알 신에게 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바람에 바알 신이 노하셔가지고 지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합이 얼마나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그렇게 찾아다니고 이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감히 자기가 우리 바알신 앞에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말이죠. 이래가지고서 지금
그 3년 반 동안이나 엘리야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죽 그 상황이 살벌했으면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꽁꽁 숨겨두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아주 살벌한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도 자기가 이럴 때에 아합 왕에게 나가기만 하면,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엘리야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겨우 생명을 부지했던 그 상황이니까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에 말씀할 때도 네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정말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숨었는데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 엘리야를 붙들기 위해서 온 나라가 벌집 쑤시듯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는 네가 아합에게 나아가라. 아합에게 너를 보여주라. 그리고 아합에게 말을 해라. 여러분, 이 엘리야 마음속에 아합에게 나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건 쉬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가서 아합 왕이여 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그 말은 아주 그냥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주 그 마음에 아합 왕의 마음이 그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엘리야의 순종, 이 환난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전하고, 네가 숨어 있으라 할 때 숨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너를 아합 왕에게 보이라고 말할 때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온갖 작당을 다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나와서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엘리야의 순종하는 삶,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자기가 죽기까지 네가 죽어야 한다. 이 시간에는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은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원수 마귀의 저주들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런데 이 모세의 순종, 엘리야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하는 것은 정말 그 백성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비를 주장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땅에 메마른 이 땅,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풍요함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의 목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너희의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잖아. 너희가 바알에게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둘 다 가지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마음의 결단을 하라고,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이게 좋은데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에 가면 온갖 그냥 즐거움, 쾌락, 모든 음란, 모든 세상 즐거움이 다 거기 있는데 그것도 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 세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단하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이 되게 하셔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너희가 결단하거라, 너희가 선택하거라, 너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을을 달아주느냐?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나아가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했던 엘리야, 얼마나 참 위급하고 또 참 위중한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꽁꽁 숨겨두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이러한 위협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역사, 비를 내리시는 역사, 능력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비, 또한 성령의 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